오늘은 나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5장부터 12장까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뭘 말하고 있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품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품었어요? 어떻게? 자, 또 시작합니다. 자, 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하다. 십자가는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때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여러분 그냥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린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항상 순종하는. 항상 기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 항상 순종하라. 항상.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인간 개조 프로젝트. 사람이 변화하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 순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순종부터입니다. 순종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통할 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 변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이웃과 이렇게 살아라. 지난 시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맺은 관계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면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 여러분, 인간 이 변하는 것이 순종과 너희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 개조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거. 또 이것이 여러분 확대돼서 사회 변화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변화의 그 혁명을 통해서 어그러진 세대, 거스른 세대를 벗어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의 문제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공의, 옳고 그른 문제. 예.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근데 너희 공의는 옳고 그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대다수의 옳고 그름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해?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인 이슈, 공의, 옳고 그름,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우리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우리 오늘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어요. 많이.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임하냐?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 형제를 판단하는 게 누구냐? 이웃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 그럼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경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공의 문제는 네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네가 관할하지 마. 누가 관할하신다? 누가 관할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맞았고 저 사람은 틀렸어? 너 판단하지 마. 여러분, 우리 정말 하다못해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뭔가 자꾸 이유는 있어.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판단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내가 잘못했어.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돼? 남편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임하신다. 임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아 때문에 사실 정말 자아를 부정해야 돼. 여러분 자아 부정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 판단 못해요. 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정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예? 그렇게 싸우고 해서 편을 가르고 어떻게 편을 가면 안 돼. 우리는 판단은 우리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판단의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사람 정말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셔. 그 사람 잘못할 수 있어. 예? 그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판단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내가 해? 내가 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과 함께 산다니까요. 말씀과 함께. 예?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된다. 내가 거기에 대고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상대가 내가 무슨 내가 반드시 잘못한 것을 집어줘야 돼. 예? 이런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12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네가 입법자냐? 네가 판단자냐? 네가 재판장이냐? 넌 도대체 뭔데? 너 뭔데? 아무것도 안 해매. 근데 왜 판단해? 예? 왜?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틀렸어. 네가 뭔데 저 사람을 비방하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자들 됩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공의 문제에서 있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읽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게 바로 순종이다.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 너나 잘해. 너나, 딴 사람 한시가시지 말고 너나 잘해. 저와 여러분은 딴 사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권한을 주인 적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신 적이 없다. 물론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너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 같아?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셨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게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두고 가만 안 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도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큰 교회는 정말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어. 뭐 하면 뭐 한다고 막 그냥.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만 살피면 된다. 내 모습만 살피면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살펴라. 오늘 말씀하신 거잖아요. 각자 자기 일을 살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억울해 막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에 맡기면 됩니다. 억울해? 그래.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아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흠 없고 순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이 우리에게 머무는 자녀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상의 어둠에 있는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있다. 그래요.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비시켰어. 그런데 뭐냐?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이걸 보면 세상의 특징을 두 단어로 나타낸다는 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러진다는 원어의 의미는 휘어졌다. 고집세다. 까다롭다. 이런 뜻으로 뱅뱅 꼬였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 사람이 이 맛은 뱅뱅 꼬였다. 마음이 뱅뱅 꼬여 있어. 꼬였다. 여러분 꼬인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얘기가 나면 이 사람한테 가면 꼬여. 또 거스른다는 세상의 본질은 거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스른다는 원어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이 뜻이에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바른 사람 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고 해석해. 이게 지금 뱅뱅 꼬여서 얘기하는 세대. 또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런 정말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여러분 정말 많이 그렇죠? 예,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해. 뭐든지 유리하게 생각하고 왜곡하고 재해석하고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게 타락한 자아 때문에. 자아. 우리 자아가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높은 자아로 그걸 들으면 잘못 들어. 여러분 저도 마을에서 활동하니까 와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 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정말. 와 자아 때문에. 자기 자아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 않고 높아질 대로 높아져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나한테 유리하도록 다시 각오해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 뺑뺑 꼬였고 또 이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갈등과 투쟁이에요. 이렇게. 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막스가 태어났어. 막스가 이 본문을 뜨고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자기가 살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막스가 근데 흠없고 순전한 것이 빛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문화가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문화, 서로에 대해서 원망이 없는 그런 세상, 어그러지지 않는 세상,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의 공동체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 예? 그냥 기쁨이 있네. 와, 내가 낮아졌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향한 고백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절 또 읽어주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었다. 관계에서 기뻐했다. 관계에서.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 때문에 너로 굉장히 기뻐한다. 너와 함께 기뻐한다. 야, 너 때문에 내가 기뻐. 아니, 너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다. 너와 함께 기뻐한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평화가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있다. 아멘. 우리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두 영이 만나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공동체, 여러분 그냥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이웃과 기쁨의 애를 나누게 된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타락한 세상은 이웃과 투쟁 경쟁이 대상이 된다. 예? 이웃과 투쟁 경쟁이 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거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영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투쟁과 경쟁 속에서 산다. 우리는 여러분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 제가 공부해도요. 자, 세상을 쫓아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서 사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쟁과 경쟁 속에서 하는 것은 세상.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달라. 전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빨리 노력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그래야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는 형제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존재고 자매는 내가 축복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는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어땠습니까? 형제? 나에게 상처 주는 존재. 나한테 상처. 다음에 나하고 경쟁하는 대상.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형제는 축복해야 될 존재고 자매는 축복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제가 한번 그래 봤어요. 여러분 다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와 이웃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혼자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은 그걸 원하시오. 더불어서. 그 공동체는 서로 축복하는 이웃들이 된다. 그런 공동체가 언제 될 수 있냐 하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때, 자아가 부정될 때, 내가 낮아질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싶어하고 내 자아를 높이고 싶어하고 이 자아 때문에 결국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교회도 낮아져야 돼. 교회 가장 낮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 가장 낮아질 사람이 누구냐? 장로. 집사. 정말 다 낮아져요.
서로가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 슬픈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너무 슬퍼.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잖아. 예? 여러분,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회 안하고 교회 바깥하고 아무 차이가 안 나. 너무 심각한. 예? 그게 뭐냐면 이혼율, 자살률 아무런 차이가 안 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과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흠 없이 없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똑같이? 아니, 이혼율이 똑같아. 자살률이 똑같아. 교회에서, 사실, 이 자아를 다루지 않아서.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는 낮아져.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정해야 되는데. 현대교회에서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설고 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예? 치유 그래 치유 많어. 그래 위로 많어. 그래 회복 많어. 근데 아무런 차이가 우리가 뭡니까?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분명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다른 존재야. 너희 다른 존재.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한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아니 이혼할 사람 그래 내가 낮아지고 함께 해갖고 이혼 안 해. 자살하는 사람 내가 낮아지면 성령이 마시는데 자살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똑같아. 그이는 하나 우리 자아를 다루지 않았다. 자,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예?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그냥 또 지나가. 그거 봐. 나 다 알아. 뭘 알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믿고 있어. 예? 자기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아를 낮춰야 되는데.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성령님만 할 수 있다. 우리 성령님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는 방법. 내 여기 있어. 하나님 여기 있어. 우리가 십자가로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만나는 것은 나를 낮춰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밖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 예? 교회 밖에서도 자아대로 살아. 내 자 낮추지 않고 그냥 살아.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모양만 맡기지 종교적인 외투만 주워 입었지 그 안에 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하나도. 그 안에 자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내 영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것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 아니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똑같아. 이혼을 똑같아. 또 자살을 똑같이.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응? 이혼율이 똑같다는 것과 정말 부부간의 원망과 시비가 세상을 해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무도 차이가 없어. 아니 교회는 달라져야지.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달라져야죠.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지. 교회 밖에서 사는 것만큼 똑같다는 거. 교회 안에 사람도 싸우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 거는 것처럼 똑같이 시비 걸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자아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아를 다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다뤄야 돼요. 나 자아를 낮추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도 변한다. 할렐루야. 자가 다뤄지지 않는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자가 다뤄지지 않는 이런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아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모든 일의 열쇠가 뭐냐? 자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자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가지고 꺾여봐야지. 꺾여. 내 자아. 이게 꺾여봐야지 우리가 우리 자아가 이렇게 내 자아를 꺾어야 돼. 그냥 똑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성령님 앞에서 내 자아를 꺾어야 합니다. 내 자아. 성령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자아를 꺾는 우리의 길이다. 성령님, 우리 자아를 꺾게끔. 여러분,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 우리 어머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 믿기 원한다면 자아를 꺾으시는 믿음의 자들 됩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다? 능력 주는 자. 능력 주는 자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능력 주는 자가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를 낮춰. 자를 낮춰. 너 자를 낮춰야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그래야지 세계 능력 주는 자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야 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부정될 때 내가 못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면 끝장이야. 높아지고 성령 없이 세상 살아봐. 얼마나 비참한데. 자기가 막 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빌립보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빌립보. 자기 부인 겸손 십자가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계를 새롭게 해줘야 돼. 우리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뭐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예? 성령이 원하시건 공동체야. 이웃이야. 혼자서 뭐 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 예? 우리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자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이.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상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예? 기쁨. 에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곳이 기쁨. 너희들 기뻐하라고. 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 평안.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나를 낮춘다. 나를 낮춘다. 성령께서 일하시게끔 나를 낮추시는 믿음의 자들 됩시다. 됩시다. 주여 삼창 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